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독교 버전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나간 거죠. 너무너무 자기가 죽는 게 억울해서 억울하게 죽어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죽는 게 억울합니다. 다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숙제를 냈대요. 가서 무덤가에 가서 사연 없이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그럼 내가 널 살려줄게.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찾아다녔지만 이유 없이 사연 없이 또 억울함 없이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다 살면서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것은 죽기를 바라셔야 돼요. 죽기를. 죽음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고통과 삶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나 보다. 너무 행복한 얼굴을 보면 저 사람 고통이 한 개도 없겠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고통과 어려움이 없었던 인생은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통은 다 있는데 고통 이후에 고통을 치르는 과정이나 그 이후의 결과를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요. 처음엔 저는 그게 이 고통의 강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통이 큰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커서 상처가 되어서. 그러나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큰 고통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오히려 자기를 더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크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깔아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같은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일 실제로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쌍둥이가 한 명은 커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한 명은 술을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났어요. 똑같은 환경임에도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무엇이 이런 결과를 다르게 합니까? 무엇이?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 이런 차이를 낳아요. 해석이.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난 절대 술을 안 마실 거야. 술을 마시면 사람이 망가져.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안 마시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네 아버지가 술 취했으니까 또는 엄마가 푸념해가지고 쌍둥이한테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될 거야. 힘들 때마다 네가 네 아버지 닮아 그렇지 라고 얘기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면 이 아들은 커서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처럼 술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쌍둥이처럼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 아래에서 자랐던 두 아들이 한 명은 술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한 반면에 한 명은 아버지처럼 똑같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해석이 이렇게 사람을 다르게 나타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이 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4,000명이 죽임이라는 수는 작은 수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수도 아니에요. 상당히 치명적이긴 하지만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패배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해석을 보면요,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려요. 어려움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첫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했다라는 거. 이것은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백전백승일 거예요. 이것은 이 해석은 맞는데 그 다음 해석이 틀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방법을 취했어요. 근데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었고, 이 해석이 오히려 4만 명이라고 하는, 3천 명이라고 하는 더 큰 전사,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크게 보편적인 해석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려움이 오면 그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것을 왜 당부드리냐면 의외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지 않고 오로지 신앙으로 해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대단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나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신앙으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자꾸 드리면서 준비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뭘 준비해요? 무기를 준비해야 돼요. 군사를 훈련시켜야 돼요. 병법을 익혀야 돼요. 이런 것 없이 기도만 한다면, 말씀만 듣는다면, 예배만 드린다면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공동체, 이 전쟁에서는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으면서 의외로 자기 개인적인 삶에서는 이 방법을 취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경우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시험에 떨어지고 푸념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쁜 와중에서도 교회에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왜 시험에 떨어졌네요. 왜? 자기가 지금 공부로 더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뭐가 깔려져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여기는 그 부분에 힘을 쓰면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똑 합격시켜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법궤가 똑같아요. 법궤를 가지고 오자, 이건 뭡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깨닫지 못해요. 개통령이라고 아세요? 개통령? 강형욱 씨? 저도 얼마 전에 그 TV로 봤어요. 한번 봤는데 개를 키우는 그 집에서 이 개가 자꾸 무는 거예요, 사람을. 아주 아기 때부터 데리고 와서 키웠기 때문에 그냥 물어도 이 주인들은 다 이뻐했어요. 심지어는 상처가 나도록 물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이 전문가가 강용욱 씨가 얘기하기에 이것은 걔가 지금 자기 서열이 집에서 1위래요, 1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부터 이 개가 물지 못하도록 훈련을 시켜요. 먼저 기선제압을 해요. 문제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잘하고 정확히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전문가의 해석을 통해서 그 질서를 잡아가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많은 부분에서 이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의외로 개가 물었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개가 물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해요. 물지 않게.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하나님, 저 자녀가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요. 자녀가 대화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자녀가 문을 열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를 해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그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들이 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피하게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석을 보려면 3장 19절부터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랐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하나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20절 단에서 부행세배까지 온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지경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이 사무엘의 모든 말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어요.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처하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 저 걔가 물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방법이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진로에 문제가 있어요. 뭐든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첫 번째 할 게 뭡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이것을 너무 터부시 여겨요. 터부시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조금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좀 알려지자 하나님 왜 우리의 전쟁에 패했습니까? 그러면서 가져온 방법은 법궤였다라는 거예요. 아, 안 되겠어. 이번에 시험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40일 작정 기도해야 되겠어. 그럼 시험에 합격합니까? 이거예요. 내가 사업을 이번에 시작을 해. 자, 이번 사업 시작할 때 정말 잘 번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겠어. 그러면 새벽 예배를 나가는 그 순간 사업이 성공합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게 훨씬 좋지요. 그러나 그 방법으로 성공하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 분야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그게 뭐예요?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들이 지금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법궤였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이해는 이방 사람들의 이해와 똑같아요.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4장 8절.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법궤를 볼 때에.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저 언약궤가 뭐냐? 저것은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함께 하였고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백전백승이었다. 큰일 났다 이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기뻐해요. 막 들떠 있어요. 됐다 이제 승리했다. 법궤가 들어온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말하면 교인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해석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얕은 수준, 깊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왜? 법궤가 들어오면 전쟁에 승리합니까? 승리한 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철옹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그 성을 돌라고 해요. 한 바퀴, 또 한 바퀴,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해요. 그때 승리했어요. 이 언약궤는 보통 언약궤가 아니에요. 큰 능력이 있어요. 됐다, 가자. 근데 그때와 이 본문의 차이가 뭡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냥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사용하신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봐서요.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 이걸 아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도구, 특별한 성물을 더 특별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화 보면은 호러물 보면 특히 사탄에 대해 나올 때 십자가 들고 팍 하면 이기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십자가 들면 이깁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딱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게 이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도구, 특별한 성물을 더 특별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아들 때 가보세요. 르호보암 때. 성전을 지켜줍니까? 하나님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흉물스러운 건물로 바뀌어져요. 이방 민족의 침공으로 그 벽에 있던 모든 금을 다 떼어가요. 멀쩡했던 벽이 금을 떼어갔으니 얼마나 그 건물이 훼손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도 이것들을 너무나 철저히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스러운 도구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카톨릭 성찬식이 화채설이에요. 이 떠는 떡, 이 잔 자체가 성물이에요, 성물. 카톨릭의 교리에 근거하면 이 떡을 떼다가 만약에 부스러기가 떨어졌어요. 그 부스러기를 그 성당에 살고 있는 쥐가 먹잖아요. 그 쥐는 구원받은 쥐예요. 이게 카톨릭의 교리예요. 그 자체가 귀해요. 이것은 아무나 만질 수 없어요. 그리고 끝나면 철저하게 보관을 해요. 그 자체를 성물로 여겨요. 근데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예식 자체가 중요하고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이 떠는 이 떡과 잔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더 나간 게 루터파예요. 기념설. 이것은 기념에 불과하다. 아무 능력도 없다. 이게 루터파예요. 이단들 하는 게 뭡니까? 이단들 나오다 보면 꼭 나오는 레파토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교회에서 이단들에서 성수를 팔아요. 성수. 자기네 교단 교주 목사님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이건 성수래. 그리고 팔아요. 나중에 검증해 보니까 엄청나게 더 많은 세균이 있어요. 이것은 다 이건 사기죠. 상술이죠.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분명하게 하세요.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성물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 얕은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취한 방법은 법궤면 됐다 이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도 큰일 났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또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꼭 들으세요. 다양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세요. 내가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에 관련된 책을 읽어야 돼요. 전문가를 만날 수 없다면 그 전문가가 쓴 책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이에 대한 관련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읽지 않는 사람보다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겠지요. 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에 관련된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면, 오로지 기도만 한다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이브러함 링컨은 자기 어머님을 너무 존경했어요. 이찬수 목사님도 자기 어머님에 대한 존경을 표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하용조 목사님도 자기 어머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전부 다 자기들보다 학력이 낮아요. 그런데 다 공통적인 고백이 너무나 지혜롭대요. 너무나 어머님에 대한 지혜롭다는 얘기를 고백을 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아이를 키울 때 관련된 서적을 한 권도 안 읽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겠죠. 못 읽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아이를 잘 키웠습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성경을 사랑했어요. 성경의 지침대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했어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의 근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 방법이 이 어머니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없다면 사실 전문가의 조언보다 더 중요하게 힘쓸 게 뭐냐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방법.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지? 이걸 자꾸 물으세요. 신앙이 좋아진 사람들은 이 성을 자꾸 쓰셔야 돼요. 이 성을 안 쓰는 거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자꾸 물으셔야 돼요. 왜? 우리 삶에 워낙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A라는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물으세요. 성경에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지요? 어떻게 진단하고 있죠? 어떤 방법을 취하지요? 해결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B라는 문제가 또 터져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또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계속하면서 나가시면 결과가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방법을 귀찮아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냥 아멘 하면 됐지라고만 나가요. 안 돼요. 성경적인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고백하세요. 아무리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도요. 성경의 방법과 위배되잖아요. 그것은 최고 아니에요. 분명히 고백하세요.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상황을 개선하고 길게 볼 때 가장 좋아요. 이거 믿으세요. 분명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그 방법을 고수하고 나가세요. 지금은 조금 힘들고 지금은 조금 지지분해서 아무 결과가 안 보여도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성경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삶의 문제를. 답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답을 고수해 보세요. 반드시 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환기는 됐어요. 계신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서야 진단 내렸어요. 그 다음에 해석이 틀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법궤 가져오자. 더 깊게 들어가서 문제를 보지 못했어요.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더 깊게 문제를 본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뭐가 문제예요? 왜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함께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해결책을 법궤로 찾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보지 못해요. 법궤로만 전전긍긍해요. 많은 경우 이렇게 간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문제가 그 당시에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불편해요. 어려워요. 한참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큰 문제예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아이한테 전화가 와서 한 9시, 10시쯤 돼가지고 목사님 위급하게 왜? 제 동생이 발에 샤프심이 박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응급실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걱정이 돼가지고 얘가 또 샤프는 들은 게 있잖아요. 파상풍.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되니까 전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제가 혼자 웃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엄청 크게 봐요. 이 문제를 대단히 봐요. 그래서 뭐예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원해요. 문제에만 집착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문제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이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법궤였어요. 지금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 보면은 오히려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조금 더 떨어져서 봐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까지 보냐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까지 보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부분까지 보게 되어져 있어요. 영혼의 부분까지 보게 되어져 있어요. 자, 갑자기 내가 한 번씩 쓰러져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쓰러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몸 검사할 때 뭘 검사합니까? 피부를 검사합니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뇌를 검사해요. 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곳이 이 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장을 검사해요. 각 장기를 검사해요. 그 다음에 기관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검사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답이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육체적인 고통이 오면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뇌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심장 질환을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각종 장기를 봐요. 왜? 이게 중요한 수인이니까. 인생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계속되어지잖아요. 신앙인들은 뭘 먼저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걸 먼저 생각을 해요. 영적인 데까지 가요. 왜 이럴까? 왜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럼 결국 영적인 데까지 그들은 가요. 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구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문제가 터졌어요. 영적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죠.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전쟁에서 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 왜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들이 불순종하니까. 그럼 뭘 먼저 해야 돼요? 회개가 먼저 나와야 돼요. 죄를 청산해야 돼요.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게 먼저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법규를 취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예요? 어려워지면 제가 전문가를 찾으라고 했다고 전문가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미련한 거죠. 전문가만 찾아가요. 전문가만. 그게 신앙적으로 볼 때 위바되어도 신앙을 멀리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전문가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좋은 답이 안 나와요. 성경적인 영적 승리의 공식을 보잖아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회복이에요. 신앙의 회복. 죄를 회개하게 해요. 믿음이 들어가게 해요. 말씀을 듣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계속 있을 때마다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답되어지지 않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상적으로 그 문제만 보지 마세요.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더 중요한 영역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영혼까지 가야 돼요. 영혼까지. 사무엘, 엘리가 죽고 그 아들들이 죽고 나중에 사무엘이 사색한테 든 다음에 이 방법으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다 모이라 그래요. 다 모여가지고 기도해요. 그러자 외부에서 또 침공이 와요. 그때 기도로 나가요.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회개해요. 그리고 주 앞에 바로 서요. 그러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진행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부분을 먼저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지, 손해가 되어지는지 살피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일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풀려지고 삶의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하나님 떠난다면 저는 여러분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더 중요한 걸 놓치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걸 놓치니까. 가정에서 돈 벌었어요. 집 샀어요. 잘 풀렸어요. 그런데 부부가 이혼했어요. 그럼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잘 되려고, 행복하려고, 화목하려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하나님 잘 풀려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갔어요. 하나님과 이혼했어요. 그럼 저는 그런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급하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악수를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온 다음에 3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더 나아지길 원했지만 더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신앙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미봉책이에요. 그때는 좋은 것 같죠? 시간 지나면 또 터져요. 시간 지나면 또 터져요. 결국은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은 보니까 핵심은 영적인 부분이더라고요. 영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더 깊은 부분까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마음을 닫았어요. 왜 닫았어요? 진단을 해야 돼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취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나중 형편이 나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신앙 안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다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활동은 다 우리 회개의 기회로, 영적 성장의 기회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 쓰셔야 돼요.
수학 문제 풀듯이 여러분 삶의 문제를 푸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성경적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자꾸.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지자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고 올바른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급하고 더 힘들고 어려워지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마음보다는 급하게 법규만을 바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깨워주셔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주님께 묻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답을 찾아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먼저 회개가 있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신뢰의 마음과 의지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계획하고 진행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